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대표적인 적이 있다면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믿음도 방해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를 잘못 다루면 결국 시기의 대상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결과, 자식마저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그래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가 썩으면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전부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시기에 매달려 있으면 뼈를 썩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수가 안간 힘을 다해서 마라톤 경주를 뛰었는데 2등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우승자에게 환호를 보냈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의 귀에는 1등의 이름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신의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대리석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2등으로 들어온 이 선수는 매일매일 그 동상을 보며 자신이 패배자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점점 시기심이 커져 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어둠 속에서 그 동상을 찾아가 동상의 제일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끌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거대한 동상은 날마다 약해져 갔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상의 한 조각을 더 파내는 순간 육중한 무게의 동상이 앞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상에 깔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2등 선수는 자신이 시기했던 그 사람의 동상에 깔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는 온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또한 시기하는 영역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물질, 권력,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적, 젊음, 건강,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시기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시기의 대상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지 절대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대편을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곤잘레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를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사이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빌립보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한 나머지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괜찮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시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도 가정에서 일어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며,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그의 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만큼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배다른 동생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자신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니 시기의 마음이 생기고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대표적인 물건이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입고 있던 무슨 옷이라 그랬죠? 채색 옷이었습니다. 형제들 아무도 입지 못했지만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더 마음이 격분되기 시작하였겠죠. 사람들은 설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어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이죠.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보다 큰 집, 새 집에 살고 있던 친구들, 가족들 보면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것이 꿈틀꿈틀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 집 집값은 그대로인데 저 친구의 집값은 얼마가 올랐다, 몇 배가 뛰었다 하는 얘기가 들으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심은 뇌과학자들에게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시기심은 우리 뇌의 앞쪽 부분인 전방대상 피질이라는 곳에서 그 시기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방대상 피질이라는 곳에서 생기는 우리의 마음은 공감, 감동, 의욕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욕은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시기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같이 되어야지가 긍정적인 반응, 의욕이라면, 시기의 마음은 저 사람은 원래 부모가 잘 살아서 그래, 저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운만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은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욕과 시기심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리가 한순간 마음을 놓치면 의욕은 시기심으로 바뀌고, 나 스스로 열심을 내야지 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마음이나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과 시기심의 차이는, 시기심은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는 거죠. 요셉의 꿈 이야기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시기한 형들은 결국 요셉을 다치게 했습니다. 가인은 실제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이성을 잃게 하고 신앙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적?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이른바 엄친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엄친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뭔가 의욕이 넘치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시기심만 갖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냥 무조건 성적만 잘 나온다고 좋게 말한다고, 걔가 얼마나 학교에서 나쁜데,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는 걔네 엄마 아빠만큼 해주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괜히 바란다고, 그런 생각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치명적인 인생의 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시기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남은 인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이후에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휩싸인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 불렀다고 시기심이 불타올라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가진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었죠. 자신의 칼을 들던 종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기 전에 불의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5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시기와 같은 류의 죄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만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나 시기나 같은 류의 죄예요. 로마서 13장 13절도 함께 읽어보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시기는 음란과와도 같은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하죠.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온대요. 시기는 우상숭배 같은 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시기는 살인과도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알죠.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시기가 있으면 모든 악한 일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시기는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뭡니까? 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대우에 대해서 결국 원망하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찬송 시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은 나면서부터 내성마비로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라는 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늘 불평에 놓여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들리는 대로 써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받아 적어 내려갔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는 글이 쓰여졌다. 아니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는 하나님과의 공방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대로 썼는데 그것이 나라는 시가 되었다.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만을 보고 있는 내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다 보면 내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겠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퍼주고 퍼줘도 결국 남습니다.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내가 결국 마지막에 받게 되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누구에게 먼저 주냐, 그것이 공평과 공평하지 않음이 가려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 적게 받는 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천국의 원리는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것이고 모두가 모자람 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늘나라의 섭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욕과 시기 사이에서 시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11세에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도 상실하고 눈을 깜빡거리는 일 외에는 할 수 없게 된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전도 활동을 하러 오셨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눈을 깜빡여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의사를 전하고 일본어의 알파벳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선택하게 해서 쓴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쓴 시를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상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태 살아 있다는 것이, 슬픔이나 고통을 견뎌온 것이, 주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밖에요. 이것이 미즈노 겐조의 이상해요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미즈노 겐조 씨보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개인마다 다 다른 일이지만 나 혼자만 힘들게 뛰고 있고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기심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시기심에서 나를 건져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내가 먼저는 아니더라도 절대로 줄어들거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먼저 누린다고 시기하기보다 그 사람이라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언젠가 나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무슨 시기심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그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루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게 된 것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명절에 과일 선물 주고 받으실 텐데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9개. 그리고 제일 맛있는 사과를 먹는 방법은요? 9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과만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고 감사하면 점점 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 삶에는 감사한 일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작은 일에 더 불평하게 되고 점점 더 작은 일에 불평하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평하고 시기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시기심에 잠식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무엇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좀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신 것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저 사람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때는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꼭 옵니다. 요즘 베트남의 영웅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베트남의 영웅.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힌트는. 그래요, 맞아요. 박항서 축구 감독. 이분이 언제 처음 유명해졌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코치였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그의 축구 인생은 그렇게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축구도 워낙 늦게 시작했고 지금은 서울 FC가 된 옛날 럭키금성의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 얼마 뛰지 못하고 금방 은퇴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무데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그때가 기회를 준 곳이 베트남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선수들을 지도했다. 한 손에는 축구공을,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분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 4강에 올려놓은 코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얼마나 많은 프로팀을 찾았겠어요. 그런데 그리 좋은 프로팀은 들어가지 못하고 프로팀 감독이 되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다 보니 더 찾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때 찾아준 곳이 베트남 축구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자신은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가 당시 잘 나가던 선수들, 코치들 시기함으로 그저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베트남 축구 역사에 기록될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는 시간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나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반떡이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우리에게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거꾸로 하면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21절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림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진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가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 믿음부터 감사해 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내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런데 이 속담과 같은 뜻이 또 있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저는 처음 봤는데요. 남의 밥에 든 콩이 더 굵어 보인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콩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서양에도 근데 같은 뜻의 속담이 있대요. 남의 정원의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시기에 대한 속담이 있는 거 보면 시기와 인간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시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인 의욕과 공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남의 떡이 아니라 내가 가진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을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